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침이라서 기운이 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냥 다시 가시겠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침이라서 이해는 해요. 아침이라서 우리가 좀 모든 것이 좀 고요하고 또 아직까지 우리 세포들이 안 깨어나서 조금 차분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 예, 주님도 이해하시라고 믿고 가시려다가도 다시 오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나오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바뀐 사도신경하고 그 바뀐 주기도문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쩌다 보면 이게 섞여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하고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 목사는 사도신경도 못 외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막 이게 두 버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러나. 예. 근데 저희 교회는 9버전을 하고 있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신버전으로 하면 여러분 아마 은혜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바뀔 때 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저희는 9버전으로. 언젠가는 신버전으로 바뀌겠지만 일단 갈 때까지는 가 봅시다. 그래서 뭐 버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올리는 고백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혹시 하다가도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신버전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배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 주변에는 늘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스타였어요. 정말 웬만한 연예인 부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안 모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싶어 했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셨는지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사람 많으면 야 깔려 죽을 뻔했어. 그 얘기 하잖아요. 깔려 죽을 뻔한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밟힐 만큼 됐다라는 말이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 자리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나를 레코그나이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좀 봐주기를 기대하고, 나를 좀 너 왔어?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해요.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마술쇼 같은 쇼를 지인 몇 가정과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보러 갔는데 마술쇼 하면 관객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자기가 마술하면서 옆에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같이 도와주게 하고 선물도 줍니다. 그래서 발런티어 할 사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손을 듭니다. 저요 나 시켜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같이 간 옆에 있는 제 아는 가정에 애가 탁 픽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 마술사랑 같이 막 하는데 제가 뽑히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뽑혀서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것이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게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많은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누구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은 자리에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직 못 들었어요. 하지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했고 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다 제자는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경제 이론에 20%의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회사를 움직일 때에 그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100%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20%가 움직이는 거예요, 회사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보시면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돌아가게끔 섬기는 사람은 20% 정도 됩니다. 20%. 그래서 목사는 그 20%를 보고 목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 20%만 잘 훈련시키고 교회에 20%만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끄떡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그 20%가 제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고.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교회에 박신자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 박신자 집사님이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은 높아심이 있었지만 나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신자가 아니라 이름의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 말고 교인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 물론 교인도 구원받죠. 구원받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멋지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가 바로 2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의 여러분들은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토요 아침
이 새벽기도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 20%에 속할 자격이 충분히 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이 아침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20%에 속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여하튼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요? 먼저 말씀을 듣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말씀을 들었으니까 먼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고, 먼저 행한다는 것은 먼저 그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절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란 말, 헬라어 단어 어떠한 단어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크리시스. 그래서 이 말이 휘포라는 그 구별이라는 단어고, 크리시스라는 그 아래 별도로 이렇게 할 때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어떠한 단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로 구별되어 있는 것, 따로따로 있는 것, 이중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 뒤에 숨어서 참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진짜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배우자가 연기하는 것, 연극에서 연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우가 앞에서 무대에서 연기를 잘해요, 정말 끝내주게 연기를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연기자가 연기의 배역의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무대에 내려오면 다른 자기의 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가짜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말 그대로 연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른 말도 많으신데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는데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가까운 데서 계속 다닐 텐데,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누구를 봅니까? 제자들을 보기에 마련이에요. 즉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올라가시면 이제 그 모든 사역은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갔던 시선이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눈이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사람,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는 이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무도 안 쳐다보면 그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물론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무 치우쳐서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약해지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치중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본질을 없어지고 겉으로의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으로밖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네. 그래서 목사들이 이 외식에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찬스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기서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주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를 제일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나올까요, 안 보고 나올까요? 예?
거울 보고 나옵니다. 보고 나와야지. 제가 머리 이렇게 산발돼서 나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네, 보고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식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외식 안 하기 위해서 맘대로 해,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예의 없는 것처럼 나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일평생 목회 잘하다가요, 말년에 수많은 구설수와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년에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드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또 신경을 쓰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경 때문에, 눈치 때문에 제대로 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한테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예의만 갖추면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주목해야지 왜 와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왜 사람들을 우리가 눈치를 보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고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인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신경 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 7편 9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마음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눈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감추어진 것, 숨긴 것, 다시 말해서 외식한 것,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속에는 감춰져 있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잠깐 창피당하고 잠깐 망신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창피해, 망신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면 숨어요. 안 나와요. 교회에서 막 떠나려고 그래요. 오히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다면 그때는 정말 끝장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든 외식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안다고 보면 되는 것이, 너만 꼭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그 사람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너만 꼭 알고 있어야 돼? 온 교회가 다 알아요. 온 동네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없을 때요, 내가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을 때 이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면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잖아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고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숨겨질 것은,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파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저기 홈리스들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오히려 우습게 여겨서 그 문제지. 누굴 두려워해요? 권세 있는 사람 두려워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학력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교회에서 말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그런데 그 두려움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왜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권세, 지식, 파워, 하나님이 거두시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파워가 많아도요, 사람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이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말씀에 의하니까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길어봤자 몇십 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신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신데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두려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지고 쪼그라들고 움츠러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지옥에 보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운지 알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다른 의미의 말도 있지만 경외하면 살아야 돼요. 경외.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 나 같은 하찮은 존재,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사고 팔리는 것까지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케어하고 계신다.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할 필요 없다. 너희들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실 것이다. 반대로 너가 쭈뼛쭈뼛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제자됨을 공개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 내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요. 자기 혼자 방에서 예수 믿는 분들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 혼자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안 오는 겁니다. 아니요. 아주 잘못된 철저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잘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럴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고 좋은 마음이 계속 가지 않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공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왜 합니까? 결혼 안 해도 부부예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신고하면 부부예요. 결혼식 왜 해요? 근데 축의금 받으라고 합니까? 결혼식? 뭐 축의금도 받아야죠. 근데 결혼식 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앞에, 내 지인들 앞에 우리 이제 부부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선언 안 해도 얼마든지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로서 나는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만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목사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뭐랄까요,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목사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모든 목사의 짐을 다 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예. 그래도 뭐 숨기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숨기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말하지도 않지만 네. 제가 한번 목사라는 부분, 목사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 밝혀지니까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목사니까 나한테 이제 뭐 어떻게 못할 거야 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이용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밝히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면 저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됨을 밝히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것은 막 드러내고 밝히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인 것은 얘기하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는 그 순간, 아까 제가 목사라고 밝혀지면 제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화 못하잖아요. 왜요?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못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지면 손해볼 것 같고 괜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까? 손해 좀 당해도 됩니다. 손해 받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면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손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밝혀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한다면 그것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어려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회당으로 끌려갔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에 하실 말을 가르치시리라. 어려움 당해도 그 어려움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하면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월에 암송 구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외우세요, 여러분. 외우셔서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 막 하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뭐였지? 하나님 잠깐만요. 찾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 아니면 부딪히는 말씀 아니면 조금 불편한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신경 쓰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경외함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쁨의 경외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